시편 32편 1절. 다윗의 마시기를 합독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거기까지 1절만.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일까요? 오늘은 복에 대해서. 첫째, 허물과 죄에서 사함을 받은 그 자체로 복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스스로 짓눌리고 억눌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 살던 자가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그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자가 있고 못 느끼는 자가 있죠. 영적인 그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믿는 우리로 봤을 때 영적으로 살아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죄에 스스로 짓눌리고 억눌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 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의 은혜로 거저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 그 전까지는 온갖 더러운 모든 죄,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로마서 3장의 13절 찾아볼까요? 위에 보면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제 읽었던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예. 이를 일단은 영이 충성되지 못한 기본 구원을 받지 못한 이방인의 때 그때로 봐도 되지만 이게 영이 충성이 됐다 해도 자기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더러운 죄에서 자유케 돼요. 자유케 되기,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죄에서 자유케 되려면 이미 먼저 선행 조건이 뭐예요? 자유케 되려면 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가 뭐임을 알아야 돼요. 예,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야, 도대체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저 못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이 사건 상황에 놓인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죄의 이 양상, 이 도대체 뭐냐? 저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건이 좋은 사건이 오면은 좋아라 웃고 기분 좋아하고,
사건이 안 좋으면은 그냥 우거지상을 쓰고 별의별 못된 마음이 내 속에서 다 나오니 이게 환경 탓인가 사건 탓인가 아니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죄 탓인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도대체 이 죄에서 나는 예수 믿고 있지만 도대체 이 더러운 죄에서 나는 언제쯤 자유케 될까 하면서 간절히 고민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고민이. 그런 영적인 고민이 있어야 평소에 듣던 이제 저기 하늘 위에만 계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복음으로 생명의 이치로 자기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찾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자기 중생된 영과 함께 계시지만 중복적으로는 자기가 찾아서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 간절하지가 않거든. 뭐 이게 뭐 죄야? 사람은 당연한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지레는 어떻게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죄인됨을 느끼고 깨닫고 발견케 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자기 죄인됨을 발견케 하려고 자기가 원치 않는 사건을 다양하게 보내신다는 거. 예? 그 사건을 누가 보내신다고요? 예,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건을 일부러 그런 사건, 내가 원치 않는 사건 속에 나를 몰아넣으신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그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넘칩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도 왜 종교를 찾아요? 심령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찾는 거 아닙니까? 죄의 짐에서, 세상 짐에서. 근데 그 자체로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바로 뭐예요? 어떤 짐이에요? 예, 죄짐이에요, 죄짐. 죄짐. 부모로부터 날때로부터 첫사람 아담 이후로 날때로부터 유전되어 온 그 죄와 또 자기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 배우고 형성된 자기 마음속에 아예 뿌리채 박혀있는 그 죄.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 죄의 짐이 가장 크고 무겁다. 인간 자기를 평생을 짓누를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영원 지옥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엄청난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죄짐입니다. 우리는 기본 구원은 받았지만 이룰 구원 차원에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 성장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니 기본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이룰 구원 차원에서는 우리는 죄인이니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 날마다 예수를 간절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죄의 짐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죄의 짐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그건 다른 방도는 없어요. 오직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의 진리 말씀을 간절히 내가 붙잡고 사모하고 순종할 때 벗겨지는 거예요. 다른 방도는 없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허물과 죄에서 사함을 받은 그 자체로서 복이라는 거. 두 번째 복이 뭐냐? 그리스도의 중보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죄행이 아닌 의행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중보구속의 은혜에 감사가 되면 감사한 마음에서 여전히 죄행이 나오겠어요?
감사한 마음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의행이 나오겠어요. 그 의행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그 의행을 하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은 칭찬과 보상으로 또 갚아주시겠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보상, 영원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죄의 누더기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해진 거, 그것도 감사한 건데 그걸로 끝이면은 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칼빈의 그 구원과 교리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분들의 생각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가요. 아니, 천국도 안 왔고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간다고 하면은 누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 말은 사탄 마귀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그게 이단 발언이지만,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그런 수준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기본구원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유업을 알고 또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어떻게 기본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지멋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가 있습니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유업, 천국의 이룰 곳의 그 격차에 대해서, 상급의 격차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떤 사람이 중생된 사람이 지멋대로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사람이 어떻게 지멋대로 말씀의 법을 어긋나서, 법도를 나가서, 벗어나서 지멋대로 죄를 지며 살 수가 있냐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단순히 인간의 생각으로만 인간의 지식, 논리로만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지멋대로 살아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들의 그 이론적인 논리상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는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 그 기성교회에서 뭘 보여주지 못하니까? 천국에 가는 기본구원 얻는 예수 믿었으면 모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것만 주장하고 그 이상 뭐는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격차, 이룰 구원의 상급, 영광과 존귀, 금연에 대해서 계속 참소망에 대해서 계속 알려줘야 되겠는데 제시를 해야 되겠는데 금연은 전혀 제시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욕을 비아냥을 먹는 게 당연한 거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칼빈 교리가 잘못됐다는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닌데 기본구원 영중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절대인데 한 번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기본구원이 다가 아니라 기본구원 왜 입혀놨다고요? 죄의 구덩이에서 왜 꺼내주셨다고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왜 꺼내주셨다고요? 그걸로 끝이라고요? 이제 나왔냐? 이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응애 태어났느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과 진실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온전하심의 차원까지 부지런히 자라가라. 자라가게 할 목적으로 태어나게 한 거거든요. 근데 태어났으니까 난 천국 백성 됐으니까 끝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런 식으로밖에 깨달음이 안 되니까 칼빈 교리가 잘못됐다고 욕을 먹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닌데. 더 큰 것을 이룰 권 성화구원의 그 차원을 계속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로 교훈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금요일에 대해서는 제시를 잘 안 해주고. 이해되시죠? 제가 굳이 성도님들한테는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근데 혹시나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좀 깨달으시라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과거와 같이. 그렇다고 죄를 아예 안 짓는 건 아니죠. 인간의 육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긴 짓는데 과거와 같은 차원으로 전혀 주님 나몰라라 하고 그냥 배째라시고 지멋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주님을 의식하니까. 그죠? 그런 자는 이제 죄행이 아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답을 할까? 의행이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주님은 그 의행을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더욱더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 사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거의 주동자가 된 거예요. 죽이기는 무리들이 죽였지만 사도 바울이 주동자예요. 사울 일적에. 그러니까 의인 스데반을 죽였지만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회개하고 바울이 되어 그 남은 일생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의행의 삶을 사니 사도 바울 하면은 스데반 죽인 못된 놈 그렇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정말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간 멋진 훌륭한 존귀함을 받는 사도 바울 그렇게 기억이 되죠? 그의 이름이 영원히 칭찬과 영광으로 올려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하면 죽일 놈이다 그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간 정말로 훌륭한 사도 그게 기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신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죽인 살인마를 예수 죽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스데반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한두 명 그렇게 했겠어요?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한두 명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죽인 대살인마를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마를 누가 그렇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 엄청난 거죠.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법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정말 법관이 어떤 인간의 지혜를 써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감이 안 오세요? 다윗을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다윗도 인간 세상의 기준에서는 도무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죠? 예, 살인죄와 불륜, 강간죄. 간음죄인가요? 아니, 간음죄. 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 사형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 율법 시대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할 때 다윗은 왕으로서 그런 권위를 세우면서 나단 선지자를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납작 엎드려서 온전히 부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더욱더 새 사람으로 거듭나져서 평생을 자기의 그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밤마다 베개를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오직 주의 뜻을 자신과 가정과 이스라엘 전 나라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온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치니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장면이 먼저 생각이 되기보다 훌륭한 성군,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존경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러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복을 어느 인간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법을 그대로, 법 그대로, 율법 그대로. 율법 그대로란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율법 안에 들어있는 속뜻 그대로, 법을 그대로, 은밀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진리법, 생명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공의로서, 그 공의 안에는 아가페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완벽한 공의와 아가페로, 그 죄인 다윗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서만 베풀어 줄 수 있는 참 복입니다. 인간의 법으로는, 인간의 보통 인지상정상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대역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에서 거저 용서해 주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전의 것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전의 죄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새 사람으로 그를 변화 성화시켜 주시니, 그래서 오히려 그 죄악된 행위를 걸음삼아, 뭐를 걸음삼아? 과거의 그 죄악된 행위를 걸음삼아 오히려 천국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천상천하에 높이 올려 자랑을 시켜 주시니, 이러한 복과 은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아가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당신의 아가페의 사역이라는 것. 이러한 복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탄 마귀의 종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자유케 기본 구원시켜 주신 이 은혜, 이 복. 두 번째는 그걸 이제 기본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터 위에 이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날마다 진리와 영광으로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 성화시켜 주시는 이 엄청난 귀한 복. 이 복을, 엄청난 복을 우리가 한 몸에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깊이 책임지라고 내 인격에 느껴진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의 삶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러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크신 은혜를 깨달은 저희가 할 것은 오직 날마다 회개와 날마다 감사와 찬송밖에 없음을, 주여, 저희의 죄인됨을 날마다 자각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께서 친히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시는 그 거룩의 길로만, 구원의 길로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와 영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 32편